요즘 내가 마음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걸 느꼈냐면, 개행하고 있는데 내가 몸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몸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몸이라는 물체의 덩어리가 있다. 몸이라고 하는 물체의 덩어리가 실존한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험하는 몸, 우리는 내가 아는 게 중요하지 과학적인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불교의 가르침은 내가 아는 것에서 출발하죠. 내가 이렇게 경영하면서 몸이 있다는 것, 몸이 있다는 게 뭐지? 몸이 있다는 게 뭐지? 라고 하면서 관심이 생기면서 몸이 있다는 게 물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몸이 아니라 내가 아니까 존재하는 몸, 알아지는 걸로 존재하는 몸, 그런 쪽이 이해가 됐어요. 그때는 마음과 함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존재가 뭐지? 내 존재가 뭐지? 하면서 엄청 관심 있게 나를 봤어요. 그리고 그런 관심과 이해, 사실 이게 연기적인데 그런 관심과 이해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 공부를 하면서는 무엇에 관심 가지면서 계속 했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은 입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좀 말을 크게 하니까 기초성 부분을 할 때는 목에 성대가 좀 울려요. 성대에 뻣뻣한 느낌? 그게 좀 생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목에 있나? 아니까 있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소리가 마음과 함께 있는 어떤 존재인가? 아니면 목에 존재하는 건가? 물론 이해가 깊지는 않아요. 근데 이해가 되죠. 소리는 마음과 함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내 이해가 굉장히 얕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이런 이해가 있어요.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뭐지? 존재한다는 게 뭐지? 있다는 게 뭐지?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봐요. 보이고 있는 여러분이 실제인가? 여러분이 여기 있나? 아니면 내가 이름 붙이고 있는 여러분, 내가 이름 붙인 여러분이 아니까 있나? 아니까 있다라고 이해되면요, 여러분에게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요. 그냥 아니까 있는 거니까. 좀 더 쉬운 예를 든다면, 요즘 내가 무릎이 별로 안 좋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초성 부분 하면서 오른 무릎 쪽에서 일명 통증이 느껴져요. 통증을 알면서 똑같은 맥락이죠. 통증이 무릎에 있나? 아니면 아니까 있나? 통증이 무릎에 있나? 아니면 아니까 있나? 당연히 아니까 있다고 그 순간 이해되죠. 아니까 있다라고 이해되니까 통증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통증이 무릎에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죠. 무릎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까 있다고 알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알모의 대상이에요. 그냥 아니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어디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실체적 존재로서 여러분이 아니고요. 그건 관심 없죠, 내가요. 내가 아는 여러분, 내가 아는 여러분 어디 있지? 내가 아는 여러분 저기 있나? 아니죠. 아니까 있는 거예요. 아니까 있어요. 왜? 내 알모의 세계, 불교의 세계는 다 내 알모의 세계잖아요. 18개가 붓다가 정의한 세상의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은 내 알면서 규정되죠. 여러분이 어디 있지? 여러분이 저기 있나? 저기 안 있어요. 아니까 있어요. 아니까 있다면, 내가 아니까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이런 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날 어떻게 볼까라고 고민할까요? 여러분에게 내가 잘 보여야지 고민할까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이 자유로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온통 내가 여기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있다는 게 뭐지? 존재가 어디 있지? 물론 내가 한 기초성 본문 뜯어보면요, 다 이 말 했어요. 내가 한 기초성 본문 뜯어보면요, 내가 지금 마치 새롭게 이해한 지혜처럼 말하고 있지만 기초성 본문을 뜯어보면 이런 맥락의 말을 거의 완벽하게 다 했어요. 근데 전혀 새로워요. 지금은 있다는 게 아니까 있는 것이구나. 아니까 있다면 내가 저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 믿었던, 관념적으로 그래 믿어왔으니까 저기에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 하에서 그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고, 그것에 대해 신경 쓰고, 그것에 대해 범민하고,
그것에 화가 났죠. 근데 아니까 있다. 이게 연기죠, 사실요. 아니까 있다. 좀 표현이 좀 저렴합니다. 아니까 있다. 아니까 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아무것도 세상에 내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재가 뭐지? 있다는 게 뭐지? 내가 뭐지? 결국 귀착점은 내가 뭐지요? 내가 뭐지? 왜? 법이 다 나니까. 법이 다 내 이야기니까. 나의 세상이 곧 나니까. 결국은 내가 뭐지죠? 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요. 보는 그 자체가 나요. 듣는 그 자체가 나요. 화학 그 자체가 나요. 느낌 그 자체가 나죠. 이런 알머리 진영의 존재죠. 하여튼 그렇게 내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수행하는가? 여러분 어떤 의도로 수행하고 계세요? 붓다는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 가서 내 밑에서 괴로움을 배우고 있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경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붓다의 제자로서 붓다의 가르침에 충실하세요. 나는 하나도 충실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충실 안 해요. 왜냐하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가 뭐지? 존재가 뭐지? 나를 이해하고 싶다. 이게 나의 1차적인 관심이죠. 내가 틀렸을까요? 근데 수행해 가면서 내 마음이 변해가는 그 방향들은 하나같이 이 방향이에요. 내가 뭐지? 내 존재가 뭐지? 내가 어떤 존재지? 하나같이 이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가요. 근데 붓다는 안 그랬습니다. 붓다께서는 너희들이 어디 가서 고통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 가르침을 완벽하게 바르게 말한 것이다 라고 붓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행을 해가면서 내가 뭐지? 라는 이런 관심으로 나를 지켜보면서 이가 생겼을 때 그 이해는 분명히 내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해죠. 그 맥락에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마음의 기본적인 에너지, 왜 수행하는가? 이 마음의 기본적인 에너지는 고통을 줄인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나를 이해하고 싶다, 여기에 아주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싶다. 내가 뭐지? 여기에 아주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나의 관심거리죠. 어디 있지? 거기 있나? 아니지. 아니까 있는 거지. 통증도 아니까 있는 것이고, 무릎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까 있는 것이고, 보이는 사람도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까 있는 것이고, 들리는 소리도 거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까 있는 것이고, 아니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지혜의 크기만큼. 수행이 재밌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자신 아닌가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 살면서 여러분, 뭐 하나 알아라 하면 뭘 알겠어요? 법률 조문 다 외울 거예요. 의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다 알 거예요. 그 근육이 어떻고, 내장기관이 어떻고, 신경계가 어떻고, 해부도를 다 외울 거예요. 꼭 하나 알아라 하면 여러분 뭘 알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나요? 이게 우리 마지막 미션 아닌가요? 궁극의 미션 아닐까요? 궁극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게 뭐 있죠, 우리가? 궁극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 우리 삶에서. 나 아닌가요? 나의 마지막 숙제는 나 아닌가요? 여러분 삶에서 궁극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게 뭐 있을까요? 난 정말 그게 나인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하는 것, 나를 바르게 하는 것, 나아가서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거기에 우리가 궁극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알아가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기를 한번 알아보세요. 자기를 알아가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법은 붓다께서 가르쳐준 이 수행법이에요.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 법의 존재죠. 이런 일어남들 여러분 알아요. 볼 때 보는지 몰라요? 알아요. 들을 때 듣는지 몰라요? 알아요. 이걸 알아가십시오. 봄이 있네 라고 알고, 들음이 있네 라고 알고, 느낌이 있네 라고 알아가세요. 무겁게 알지 말고요. 그냥 가볍게 스치듯이 아세요. 그 존재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자연의 이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냥 일어나는 거지, 대상이지, 같이 중립적인 거지. 이렇게 알아가고 바른 게 일으키고, 알아가고 바른 게 일으키고, 좌선할 때도 그렇게 가볍고 활기차게, 걸으면서도 그렇게 가볍고 활기차게 그렇게 알아가세요. 이게 수행의 다죠. 그 다음은 오토매틱으로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합니다.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점점 알아진 대상이 곧 나 자신이죠. 알아진 대상으로부터 점점 물러나고, 점점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원래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면 뭔가 마음에 이해가 생깁니다. 그게 뭔지 마음 스스로가 이해해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마음 지가 스스로 이해합니다. 봄이 있다는 것, 그게 뭔지, 들음이 있다는 것, 그게 뭔지, 생각이 있다는 것, 그게 뭔지, 그리고 이런 이해가 하는 일은 한결같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들리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이해해서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궁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을 이해가고, 자신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스님의 옛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에서 내가 저번 시간에 스님에게 들었던 법문인 마음이 생각한다, 마음이 화낸다, 마음이 욕심낸다, 이런 법문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법문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았고 그 법문 따라서 수행을 실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마음이 화낸다, 마음이 욕심낸다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이해되었고 그 말에 공감되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마음이 관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지혜가 생긴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조건되니까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 따라 생기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번 수요일 스님의 대면 부패를 제가 영상으로 참석했었는데 그때 스님께서 한 수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마음을 바깥에 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기 안에 두고 자기에게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따라 그 말이 내 마음에 아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내가 들었던 것을 실제 내 수행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내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번은 손주가 와서 피곤하다 해서 좀 잠을 자고 잠이 깬 뒤에 혼자 앉아서 계속 심술을 부리는데 손주에게 마음이 가지 않고 계속 내 안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나는 또 내 할 걸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손주는 또 손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게 왜 옳은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함께 따라오면서 법문이 실천적으로 조금씩 내 삶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알아요.
뭐 말은 많이 하죠. 본문도 여러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본문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것들이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 신선한 느낌을 주고 이렇게 하는가? 내가 작게나마 알고 있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알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와닿지 않으면서 들을 때, 와닿지 않으면서 들을 때 그 말의 내용을 내가 모르는가? 아니요. 와닿지 않으면 들을 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실천되잖아요. 그러니 수행자의 말씀처럼 마음이 성숙했을 때, 이해가 이미 있을 때, 마음이 조건되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걸 수행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아까 오늘 이런 이해 바탕에서 관심 있게 수행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말했던 그 모든 이해의 내용은요, 내 기초수행 본문에서 맨날 하는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기초수행 본문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사유적이든 어떻든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기초수행 본문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 수행하면서 그게 관심 갖고 관심의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건 그 얘가 굉장히 구체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얘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사회도, 내가 우리 사회도 다 배웠어요. 사회의 본문을 쭉 정리한다면 거기에 내가 수행적으로 이해한 지혜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느낌상 내가 사회도에게 뭘 배웠지? 사회도에게 배운 게 있나? 라고 내 스스로 자문해 봤을 때 내 마음의 느낌은 난 사회도에게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느낌이요. 난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음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사회도에게 실제로 다 배웠어요. 근데 내 마음의 느낌상은 내가 다 알았어요. 내가 다 안 거예요. 실제로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진짜 안 것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직접 안 것, 이것만이 진짜 남아있죠. 그래서 내 마음의 느낌상 내가 다 스스로 알았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것에 대해서. 그러니 수행자님도 마찬가지죠. 수행자님도 수행을 해나가시고 자기를 보고 계시고 자기를 이해하고 계세요. 수행자님 마음에 점점 쌓여가고 구체성 있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들은 다 수행자님이 스스로 안 것이죠. 그런 스스로 안 지혜들이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영역이 넓혀지면서 내가 말했던 그 말들, 그게 내가 이해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말로만 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이해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말로만 한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말로만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한 말이에요. 이치에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님의 지혜가 점점 튼튼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하면서 그 말들을 다시 들을 때 그게 수행자님의 지혜 그물에 걸리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관심이 생기고 그 방향으로 수행을 하게 돼요. 그 방향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 넓혀가는 게 내가 한 말들을 더 폭넓게 이해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요. 수행자님 내적으로 지혜의 폭들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고 깊어져 가고 있다는데 사실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걸 수행자님 스스로도 느낄 겁니다. 점점 그렇게 더 나가요. 점점 그런 이해들이 넓어져 갑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만날 겁니다. 질문입니다. 자식들, 부부와 함께 뭘 하려고 하니까 일들이 많고 말들도 많고 복잡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한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물어놨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꼭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지 좀 알아야겠다라고 했던 것은 음식과 관련된 것과 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 하면서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아주 조화롭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월하게 일이 돌아가면서 내 행동과 말들이 스스로 적절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게 수월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상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바깥 세상 입장에서 보면은 수월하게 돌아간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에게 수행자로서 가치 있는 것, 수행자로서 가치 있는 것은 수행자님 마음이 수월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수행자님 마음이 수월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수행자님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 수행자님 마음에 화가 없는 것, 수행자님 마음에 욕심이 없는 것, 수행자님 마음에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단정이 약한 것, 수행자님 또 나름 마음에서 이게 옳아 저게 그러다라고 판단이 있어요. 지혜때에서 이런 판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행자님이 옳다는 방향으로 일이 되지 않아도 수행자님 마음에 자극이 없는 것, 화가 안 나는 것, 이게 수행자님 마음이 순전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수행자님의 마음이 순이라면요, 바깥은 지가 순이라든 순하지 않든 수행자님과 무관해요. 물론 바깥의 일을 순일하게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죠. 왜냐하면 바깥의 일, 여러 사람이 함께 무슨 일을 하는데 자연스럽고 다툼 없고 부드럽게 일이 진행되는 게 옳으니까 그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말하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거예요. 근데 수행자님 마음이 자유롭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든 자연스럽게 되지 않든 수행자님 마음 안의 평화는 유지될 겁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바깥은 부차적인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을 자리 이타라고 말하죠. 자리 이타. 내가 이룬 것이 먼저요. 자리, 내가 이뤘고 남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먼저입니다. 내가 이뤘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죠. 내가 이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화와 욕심이 없고 평온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욕심이 없고 화가 없고 충만하고 행복하다면 이타의 마음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타는 못해요. 이타가 왜 이타죠? 남을 위한다 했을 때 뭐가 남을 위하는 걸까요? 우리가 남에게 도와주는 행위, 세상에서는 그게 남을 위하는 거예요. 거지에게 적선하고 안 된 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도움 주고, 이게 세상에서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남을 위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 남을 위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쓰는 거죠. 그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알았을 때 그 옳다는 판단하는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 입장에서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걸 갖고 남을 위한다고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갖고 남을 위한다고 말하잖아요. 나를 바르게 위하는 자만이 남을 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 가운데 하나가 자비감 명상인데, 자비감 명상에서 그 자비심을 보내는 첫째 대상이 나 자신이죠. 나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남에게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위할 수 없어요. 남을 어떻게 위하겠어요? 실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하는 것은 나를 바르게 위하고 내가 나를 바르게 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자연스럽게 삐져나오는 그런 외적인 발산 같은 거죠. 좋은 마음의 발산이죠. 외적인.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를 위할 수 있는 존재지 남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을 어떻게 위하죠? 물론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남을 위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남을 위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남을 위하는 것, 자비가 명상, 그 남을 위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억지로 일으키는 마음이죠. 억지로 일으키는 마음이요. 내가 행복하기를, 남이 행복하기를, 남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이거 계속하면요. 정말 저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자비심이죠. 근데 억지로 만들어내는 마음이죠. 그렇게 할 때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진짜 마음이 그런 것, 그건 나를 위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마음이죠.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되어지는 마음이죠. 그건 나를 위하는 마음, 그게 욕심과 화 없는 마음이에요. 만족하고 행복한 마음이죠.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일 때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번져 나옵니다. 이렇게 번져나오는 마음, 이게 이타의 마음이죠. 이게 자비심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죠. 그러니 고등학교 때 윤리책에 보면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입니다. 불교하고 자비하고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자비는 불교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파생적인 부분이죠. 본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부분이죠. 자비는 불교에서. 불교의 가운데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나를 바르게 위하는 마음이죠.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남편이 좀 날카롭게 반응해요. 화해 반응이죠. 왜냐하면 남편은 수행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남편은 수행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모두 다 안고 사는 분이죠.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항상 나누어 생각하는 분이죠. 보통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분의 가치에 안 맞는 거죠. 당연해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남편분께서 반응할 때 수행자님은 안으로 평화로운 분이에요. 안으로 평화로운 수행자님은 바깥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게 대해서 별로 반응하잖아요. 꼭 그렇게 돼야 되는 단정이 약해요. 그럴 때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삽니다. 그냥 남편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선택하게 해요. 왜? 수행자님은 거기에 대한 선호가 약하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맞춰서 이야기해줘요. 내가 번뇌가 강하면 상대와 맞춰서 이야기해줄 때 뭔가 굴욕감이 생깁니다. 내가 나다란 자의식이 강하면요. 상대와 맞춰서 상대가 화났다고 해서 화 안 나는 방향으로 말할 때 뭔가 좀 굴종적이고 뭔가 굴욕적이에요. 근데 내가 자유로울 때 상대가 화났어요.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화난 상대에게 내가 맞춰서 해줘요. 그럴 때는 내가 마음에서 수행자님 보통 표현하시죠. 어른된 느낌을 가져요. 그럴 때는 내가 어른이 된 느낌이 됩니다. 나에게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상대의 마음도 내가 이해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하고 있고 옳은 게 뭔지도 이해하고 있고 옳다고 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또 상대에 맞춰서 해요. 왜? 그 상황에서는 그게 적절하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적절했어 이렇게 한다고 또 알아요. 나는 다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내가 상대에게 맞췄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자유로워요. 전혀 그런 굴욕감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때 느낍니다. 어른된 느낌을 느껴요. 아마도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남편분의 상태, 마음 상태에 맞춰서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어른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다음에도 갈등 상황에서 일종의 작지만 갈등이죠. 갈등 상황에서 수행하십시오. 수행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냥 상대를 위해서 말해줍니다. 상대가 하고 싶은 걸 해줘요. 근데 나는 여유 있는 마음을 해줘요. 훨씬 더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해줘요. 세상 일을 그렇게 부딪히면서 내 주장을 꼭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질문입니다. 최근에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보면 되지 라고 알았고 그렇게 계속 보려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화가다 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대상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대상입니다. 거기에 관심 갖고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친구나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다가도 순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떻게 될까? 물론 죽고 나서 알 일이지만 이런 의심이 들고 약간 불행해지고 불안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또 이거 대상으로 보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대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요즘은 대상으로 보면 되지 이게 저희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수행자님께서 이거 대상으로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줬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까? 이 마음이 쉬워져요? 지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변해요. 그 지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자기 언어 습관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난 그걸 물어난다,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난 표현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는 그걸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게 수행자님께서 대상으로 본다는 게 뭔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상으로 보면 되지 라고 했을 때 마음이 그렇게 터진다면, 마음이 그렇게 넓어진다면 그건 이해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혜고요. 그게 통찰이에요. 근데 대상이라는 게 뭐가 있지? 대상이라는 게 세상 모든 것이에요. 대상이라는 게 세상 모든 것이요. 그리고 수행자님 자신, 수행자님이 지금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느낌들이고 소리들이고 생각들이요. 그러면 수행자님이란 그 존재는 뭘까? 수행자님이란 존재는요, 생각하는 존재고, 느끼는 존재고, 보는 존재고, 듣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 자신도 대상이에요. 모든 게 대상이에요. 그러면 수행자님 마음이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괴롭고, 어떨 때는 공포스럽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침울해요. 이런 마음들이 왜 생겼는가? 이런 마음들 하나같이 다 대상에 반응해서 생겼어요. 대상 없이 생긴 마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대상으로 알면 되지 라고 이해하세요. 사실 대상으로 알면 되지 이 말은 모든 대상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모든 대상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경험하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공포스럽지 않을 수 있고 우울하지 않을 수 있고 침울하지 않을 수 있고 화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대상이니까. 모든 대상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그 대상이 그게 세상이고 그게 곧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에게 이게 이해된다면 이해의 종류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귀납되겠지만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이해의 주제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수행자님에게는 대상으로 보면 돼라는 말이 이해돼요. 이 말 하나를 잡고 수행하면 됩니다. 이 이해 하나를 잡고 수행하면 돼요. 알면서 대상으로 보면 되지. 알면서 대상이지. 소리 들으면서 대상이지. 생각하면서 대상이지. 대상이지라고 하는 순간 수행자님 마음이 그 말을 따라서 대상임을 이해한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 이해가 하는 일이 마음을 탁 터지게 해요. 마음을 넓게 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에게 그 이해가 아주 분명하시니까 그 이해 방향으로 알아지는 모든 것을 반항하세요. 그렇게 그 이해 방향으로 알아지는 모든 걸 반항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대상이지 라고 말해줘야 되고 대상으로 보면 되지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원래가 조건되면 지가 하는 존재예요. 법이죠. 처음에 이렇게 대상이지 대상으로 보면 돼
라고 말을 해줘야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마음의 습관이라 하면 그 가치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지가 저절로 있어요. 마음의 속도는 무한해요. 소리 하는 순간 소리가 대상임을 이해한 지가 저절로 생겨 있어요. 느낌 하는 순간 느낌이 대상임을 이해한 지가 저절로 생겨 있어요. 아는 순간 이미 자유로워요.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자유로워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상이지라고 생각해 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근데 그게 수행에 엄연한 점이 있습니다. 지혜명상의 엄연한 점이 뭐냐면 지금은 수행자님이 괴로운 생활을 하다가 대상이지, 대사로 보면 되지 라고 하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탁 터져요. 그래서 이거 되네, 지혜 있네, 좋게 됐네 이렇게 알아요. 또 불편한 느낌 느끼다가 대사로 보면 되지, 대상이야 라고 하면 또 마음이 탁 터져요. 부드러워져요. 넓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좋게 변했다 라고 하면서 만족해요. 변화가 있으니까 만족해요. 변화가 있으니까 좋아졌다고 판단해요. 근데 나중에 대상이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아는 순간 지혜가 있을 때, 아는 순간 지혜가 있을 때 변화가 안 느껴져요. 원래 그러니까 변화가 안 느껴져요. 뭐 물러났다? 원래 물러나 있으니까 물러나는 게 안 느껴져요. 원래 넓으니까 넓어진 게 안 느껴져요. 원래 터져 있으니까 터진 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지혜명상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우리가 좋아지는 변화가 확확 느껴지면 와 정말 되네, 열심히 해야겠네, 계속 해야겠네, 안 잊어버려야겠네 이렇게 마음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할 건데 지혜명상은 점점 저절로 되니까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집착을 못해요.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되는 것 자체가 내 욕심거리가 안 돼요. 근데 내 욕심거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에너지가 줄어들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할 수행적 가치는요, 수행하는 그 자체입니다. 수행하는 그 자체의 가치는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마음이 지혜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이 변화의 가치는요,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변화된 그 상태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별것 아니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할 수행의 가치는요, 수행하는 그 자체예요. 바르게 보려 한다는 그 자체, 관심 있는 그 자체, 알고 있다는 그 자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자체, 수행하는 그 자체의 가치를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지혜가 있어서 자유롭든 말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수행자님에게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는 게 분명히 이해되고요. 그게 통찰주입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계속 그렇게 봐나가세요. 내가 한 말을 여러분 너무 말 그대로를 믿지 마십시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이 기초수행 법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수행해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손이라는 관념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표현 써요. 내가 관념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 생각이 관념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순전히 잘 모르는 사람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행은 실제이고요. 정말 되어지는 것이고요. 말은 표현이에요. 말은 묘사입니다. 말 그 자체가 실제를 있는 그대로 100% 절대 묘사할 수 없어요. 편에 따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수행적 과정들도 다 각각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겐 이렇게 말했다가도 다른 분에겐 또 다르게 말해요. 그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이해한 수준에서 말하겠죠.
그분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분이 일상적인 상식 하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도 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참고사항이고요.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신만이 정답이에요. 정답을 자기 안에서 찾으십시오. 책도 정답이 아니고요. 본문도 정답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내게 되어지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내 마음이 변해가는 것,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이게 다 정답들이죠. 자기 안에서 그렇게 정답을 찾아가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부탁께서는 당신의 가르침, 이건 출발점 같은 거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한 출발점 같은 거예요. 당신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은 과정에서 가면서 의지하는 것, 가면서 의지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이죠. 나에게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나에게 의지해서 가는 길입니다. 바른 나에게 의지해서 가는 길이죠. 왜? 모든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수행자님께서 다른 사람의 임종을 듣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삶을 관찰하면서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하세요. 내 삶이 뭔지 이해하세요. 내게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은 다 내 암과 더불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면 그게 없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은 내가 몰라요. 죽음은 내가 모릅니다. 모르면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같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에게는 오직 삶만 있습니다. 삶의 지속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과 죽음의 침대, 사람들은 그걸 죽음의 침대 그러죠. 죽음의 침대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다 삶이 있을 뿐이에요. 다 삶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일어나는 걸 알고 내가 일어난 걸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자유로워져요. 이해하면 자유로워요. 대상으로 보면 되지 이런 이해도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러면 죽음의 침대에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때도 여러분에게는 암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삶을, 그 존재의 진행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여러분은 마음을 여러분 안에 두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느낌, 감정, 생각들을 대상으로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면 그 대상으로 보면 되지라고 하는 그 대상들,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탁 터지고 마음이 자유로울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자기를 보면서 자기 현재 삶이 바르다라고 스스로 알아요. 바르다고 스스로 알면 현재 삶의 가치가 마음에 느껴져요. 내가 참 바르게 사는구나. 내 삶이 바르구나. 현재의 가치가 알아져요. 언제까지나 여러분은 여러분 삶, 여러분 존재, 여러분의 현재를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겐 삶만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에겐 죽음은 없어요. 죽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겐 오직 삶만 있을 뿐입니다.